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과 말씀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일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주님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미국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다 찾을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우리 성경과 화면을 통해서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수요 예배 제목은 지속해야 할 바른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제를 갖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인 상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대부분 너가 예수를 믿었으면 너 성질도 죽이고 무조건 참아야 되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참고 죽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그 각인 뿌리 체질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 죽여집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그리스도가 이번 주에도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우리가 나를 죽일 수 있으시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고 인내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요. 성경은 나를 살리고 정말로 유익하고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 라고 결론이 난다면 모든 문제, 사건, 갈등, 힘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미워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요. 나를 창세기 3장의 나를 버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즉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남에 저주가 있고 힘든 사람 만나신 게 아니라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위해서 주신 사람이고 내가 정말 복음 붙잡으라고 나에게 주신 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너무 힘든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짜 가정의 축복 회복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교 현장이고요. 하나님이 주인 된 걸 정말 확인하라고 깨달아지는 은혜의 장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만약에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다면요, 반드시 나는 내 생각대로 말하고 택하십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 가장 먼저 오는 증세가 뭐냐면요, 감정이 조절이 안 됩니다. 계속 힘들어요. 짜증이 납니다. 이 말은 짜증이 안 나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다가도 말씀으로 돌아오시는 게 정상인데 이게 말씀으로 안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을 때입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동하면 서하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겠다 할 때 그 롯이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거침없이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상태에서 소돔을 선택했는데 그 안에 다 있었어요. 복음 모르는 아내, 복음 없는 돈, 복음 없이 태어날 자녀, 정말 복음을 무시하는 사위까지요. 그 속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번 영적 상태가 무너진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결국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딸들은 아버지랑 자서 아이를 갖게 되고요. 그 외에 모든 재산과 물질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게 이번 주 말씀이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속지 마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말씀만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문제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룰 기회를 주셨습니다. 머리로 알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영적인 상태부터 바꾸시면 이게 정말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타라고요? 말씀의 흐름을 타라고요. 말씀을 내가 지속해서 듣고 보고 묵상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말은 말씀을 달달달 웬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마음이 매주마다 매일마다 깨달아지고 그대로 내가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미래가 드디어 하나님께 맡겨집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바꾸시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이런 문제, 저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킨다는 게 보입니다. 롯은 소돔에서 망한 게 축복입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니까요. 두 딸이 그 사위가 불타 죽은 게 축복이었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롯과 그 두 딸은 새로 시작할 기회를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거 했어요. 술 마시고. 내가 애를 낳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못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예전에 내가 했던 게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그게 말씀과 반대되는 건지가 깨달아집니다. 말씀 속에 있으면, 흐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과 소통하시게 돼요. 당연히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깨달아지십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려면요,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결국은 함께 비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신 게 맞습니까? 나만의 임마누엘의 방법이 있으셔야
속지 않으시고 인도받으세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딱 하나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 말씀을 발견하시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발견하고 임마누엘을 그래서 누리는 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자, 내가 임마누엘을 말하는 게 뭡니까? 표현하는 거 말로?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임마누엘이 내가 체험이 안 되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내가 해야 되니까요. 임마누엘을 내가 정말 누리면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바른 인도를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 롯과 같은 결정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 미국 땅까지 또 지금 이 시간까지 롯이나 롯의 처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비슷하게 선택을 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롯과 롯의 가족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걸 내 말씀으로 못 붙잡았어요. 그래서 망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단을 통해 하나님이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서요,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상태를 바꿀 나의 말씀을 오늘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럼 틀린 영적 상태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부터 아셔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틀려 있으면요, 복음은 아는데 틀린 복음이, 종교적인 복음이 먼저 나갑니다. 종교적 복음.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지만 종교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복음이라는 말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복음을 가진 사람의 색깔은요, 딱 하나예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절대 만족 안 합니다. 그게 종교적 복음의 특징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돼요. 이거예요. 이게 종교적 복음의 색깔입니다. 대부분 요 색깔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엘리야 얘기도 나오고 에레미야 얘기도 나오고요. 엘리야는 아시다시피 신비주의입니다. 신비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신비주의가 나쁘죠? 응답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신비주의란 거예요. 랄랄랄라 하고 방언받고 안수기도 하고 신유 응수하고 전부 목적이 뭐냐? 복음이 아니에요. 응답입니다. 병이 낫고 아이가 생기고 뭔가 내가 잘 되는 것, 그게 바로 종교적인 복음의 색깔입니다. 에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 구제, 헌신, 봉사, 노력. 쉽게 말하면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은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하셨고요. 세례 요한, 사회 정의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세례 요한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준과 수준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내 기준, 복음이 아니라 인격과 수준과 윤리를 따집니다. 복음을 앞서는 것, 틀린 복음의 색깔이요. 선지자 중 하나. 율법적인 종교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는데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할 그 응답을 주실 하나님만 자꾸 믿으니까요, 교회나 불교나 천주교나 다를 바 없는 종교로 다 바뀌게 됐습니다. 한국에 통계 나왔어요. 30% 정도 교회 다니는 분들 30%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꼭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한 일을 해도 구원받는다 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 50%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 실제로 믿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가요 1000만이었답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요즘 통계가 뭐라고 나왔냐면 500만으로 줄었대요. 그것도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지금 교회가요 텅텅 비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정 집사님 집에 갔었는데 여자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잠깐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교인 얻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전도가 안 된대요. 맞는 것 같아요. 거의 종교적으로 믿습니다. 최준실 씨가요 1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교인입니다. 집사님이래요. 기자들이 그 교회 갔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헌금 봉투를 다 사진 찍었어요. 헌금 봉투에 적잖아요, 기도 제목. 그 내용이 나왔더라니까요. 뭐라고 적어놨느냐, 하나님 우리 딸 유라 승마 잘해서 우승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에요. 자, 우승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 승마해서 우승하게 해주셔서. 또 하나 보니까 뭐라고 써있더라, 삼성동의 빌라 잘 팔리게 해주세요. 이런 거 적어놨어요. 이만큼 있어요. 헌금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제가 보는데 이게 복채구나, 복채. 응답받아서 좋다고 내고 복음이 없어요. 정말로 사람들이요 복음 안다고 하는데 정말 복음 모르고 사는 분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를 살릴 수 있는 진짜 참 복음 듣지도 못하고,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응답 주시는 나의 말씀이 없으니까 종교적 복음의 색깔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요 다른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나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고넬료 집에 다녀온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죠. 베드로가 갔다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당회가 모였어요. 베드로 목사님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까? 그건 우리 전통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도 아니고 전통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내 기준에 묶여서 정말로 칭찬하고 중요한 일을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정죄의 기준은요 내 의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람을 뭐라고 보든 목사를 뭐라고 보든 교회를 보든지 간에요 기준은 나예요. 내 의를 갖고 정죄를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 의를 갖고 해보니까요 결국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거든요. 거기서 거긴데 내 의를 갖고 정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요 빌립 집사님 얘기가 나옵니다. 딸이 4명이나 있었대요. 그 사마리아 성 살린 빌립 집사님이요.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복음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 빌립 집사의 4명의 딸이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요 우리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가시면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가서 죽은다. 막아야 된다, 못 가게. 이 4딸이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보니까 바울 목사님 자기 집에 오니까요 붙잡고 못 가게 해요. 가면 안 된다고. 이 4딸이 말한 게 맞아요. 가면 안 돼요. 죽어요. 분명히 은사 받았어요. 체험도 했습니다. 꿈도 꿨어요. 확실하게 그 예언의 은사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딸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체험과 은사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보다 내 경험이 앞서면 안 되거든요. 그게 기준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내가 체험하고 은사 받았고 하나님께 직통계를 봐주셔도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게 아니면 그 은사와 체험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14절에 사도행전 21장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고 그쳤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만 했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앞서는 기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나오느냐? 내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을 때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말씀 붙잡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요, 반드시 육신적인 복음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위험하고요, 안 보이는데 다 깔려 있어요. 왜 예수 믿느냐, 그거죠. 내 육신 잘 돼 보려고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붙어 있으면 부자 되거든요. 오병이어 다 먹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장면 나오시죠? 거기 왜 건너가셨냐면 밤중에 이 사람들을 못 따라오게 하려고요. 밤에 싹 걸어가신 거예요. 거기까지. 건너갔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25절을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미리 가 있어요. 벌써.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쫓아가서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려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안 부르고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나를 그리스도로 복음 때문에 찾는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응답 때문에 예수 믿는,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반드시 내 육신적인 응답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려요.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느냐? 결국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히니까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진짜 하나님 아들 맞으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아닌 거죠. 끝까지 응답을 달라고 하고 내가 응답을 봐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처음엔 교회를 잘 돕고 섬기다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교회에 이 사람이 자기 땅을 다 내놔요. 그거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헌신했다면서. 이 두 사람이 그걸 보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 죽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알고 있어도, 심지어 내가 말씀을 잘 붙잡고 있어도요, 나의 말씀을 놓치고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나오는 우리의 상태들입니다. 종교적인 복음이요, 틀린 복음이요, 육신적인 나의 복음을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지 말라고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인데요, 그냥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라는 증거를 주시는 말씀을 주세요. 함께. 내가 그 문제에도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부터 주세요. 항상 우리는 응답 이전에 그래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예를 제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말씀을 언제 줬습니까? 요셉에게 그 전에 주셨어요. 애굽 가기 전에. 볏짚 땅 꿈,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요셉이 그 말을 포럼할 때 아버지 야곱이 그 말을 기억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애굽 가기 전에 말씀을 갖고 갔습니다. 함께 하시겠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게 모세가 출애굽 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요, 먼저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계속 역사하세요.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언약궤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냅니다. 응답은 중간에 오는 거예요. 응답은 말씀 속에 있으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넘어가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다음 19절에 보니까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나와 함께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집중전도신학원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웠다기보다는 역시 한국에서 제대로 운동하는 분들, 전도응답 받는 분들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자신의 상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바꾸는데 삼중지 그거 쓰는 거예요. 그걸 항상 하세요. 강단 말씀, 본부 말씀, 기도처 말씀을 항상 보시고 그게 항상 똑같아요. 뭐 영상을 보든 제가 말씀을 듣든지 간에요.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말씀을 붙잡고 있구나. 항상 이분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이러고 딱 시작해요. 참 신기하다.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거 훈련하면서 붙잡은 게 뭐냐면 결국 복음 개인화,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교회화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자기 현장에서 전도의 역사를 누린다. 이 세 가지 제가 붙잡은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복음 개인화에 대한 부분은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정말로 매주마다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현장들을 주시고 우리 오늘도 우리 정지사님 집에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좋은 집이에요. 보니까 사람도 많이 살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락방으로 이게 시작했지만 여기는 분들의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여기가 미션홈이 되고 여기가 정말 지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지역에 스페니시도 많이 사시잖아요. 그 지역에도 정말 우리가 여기서 기도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하면 분명히 이 지역이 살아날 텐데 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잠깐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기도처 말씀이 그 최고의 축복 오늘의 기회 창세기 39장 요셉이 감옥에 잡히는 그 본문 말씀에 제가 붙잡은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감옥에서도 그거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이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형통케 하실 텐데 오늘 이 집에 저희가 가는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보게 해달라 라고 갔는데 오늘도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진짜 함께 하심이 보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아까도 그 오셨던 그분이 이제 자기 제가 보긴 봤어요. 그거 사실은 부흥회 한다고 이렇게 플랜카드 크게 안 붙이고 조그맣게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보는데 저길 누가 갈까 싶은 거예요. 크게 붙여놓으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너무나 좋지만 본인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먼저 살아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했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 제가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참 목사님들이 많은 부분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들로 보이시고요. 특별히 저를 쳐다보실 때 제가 좀 이번에 얘기도 좀 많이 하고 한 분이 이제 또 그러세요. 저한테 이게 LA 교회가 왔는데 신고식을 안 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밥을 쏘래요. 그래서 제가 쏜다고 했어요. 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정말로 같이 제가 부족하지만 같이 기도하고 도와드리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LA 지역에 정말 중요하게 세우신 목사님들인데 영적인 상태들이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좋은 분도 물론 계시지만 좀 안 좋은 분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드시고 또 전도 역사도 잘 안 일어나시고 해서 많이 힘드시고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교인 몇 명이냐, 교회가 몇 스퀘어핏이냐, 저 몰라요. 그런 거. 뭐 스퀘어핏 땅 얼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전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뭐 신비주의냐 그러시고.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는 교인이 몇 명 오는지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한 분이 살아나시면 돼요. 복음으로. 내가 한 명 살아나면 그 뒤에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현장에 불신자들 많거든요. 전도할 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살아나면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오히려 모든 게 축복으로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롯이 소돔이 망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드디어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 이 빌립 지사의 내 딸이요. 그 예언을 들었다 할지라도 영적 상태가 발랐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바울 목사님, 드디어 우리가 예언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반드시 죽는다 합니다. 로마 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얘기하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담대히 가세요. 가서 죽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니까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영적 상태가 무너지니까요. 다 내게 준 생각에 잡혀서요.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정말로 같이 준비하고 응답받다가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문제가 오건 응답이 오건 상관없이 정말로 말씀 따라 인도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말씀 여러분에게 그대로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평상시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의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오늘만 드리시면 돼요. 오늘만. 중요한 건 그 오늘이 반복될 겁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가지시면 돼요. 우선순위죠.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말씀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내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게 진짜 이익입니다. 그것만큼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말씀을 틀어놓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어떤 분은 말씀 틀어놓고 이제 막 청소기 돌리더라고요. 제가 한번 갔더니 청소기 막 돌려요. 청소기 돌리면 여러분 안 들려요, 그거. 제가 그래서 부탁드렸어요. 집사님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무슨 말씀을 무슨 청가물 시장에서 듣는 것도 아니시고 다 조용히 끊어지고 딱 말씀에 집중하시라. 5분이 또 좋고 10분도 좋으니까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라. 말씀을 듣는 이유는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외우려고 듣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이분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하고 이러면서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이 안 들린 거죠. 막 이것저것 하면서. 내 말씀이 없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 듣고 할 일 다 끝내놓고 딱 앉아갖고 쓸 준비 딱 하고 틀어놓고 봤대요. 이렇게 말씀을. 막 말씀 적는데 진짜 들리더래요. 그때는. 그리고 시계를 갑자기 봤는데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나간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니까. 참 행복하다. 아, 이번 주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왔구나. 요걸 5일을 하신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런데 이분이 얼굴 때깔이 달라져요. 벌써. 때깔이 달라져요. 청소도 빨리 막 해놔요. 왜냐? 말씀 봐야 되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내 우선순위 말씀에 딱 두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그때 우리의 상태가 바뀝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아침에 정시 기도 반드시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힘드시다 누워서 하셔도 돼요. 잠깐 성경 구절을 보세요. 아침에는 반드시 성구를 보십시오. 성경 구절 묵상을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깐 보셔도 됩니다. 시간이 좀 있으시면요. 기도수첩이든 말씀이든 다시 보시면서 다시 그걸 내 걸로 정리하시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요. 밤 시간입니다. 밤에는 반드시 깊은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깊은 기도는 막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깊은 기도란 말은요.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거. 사람 문제든 돈 문제든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랑 오늘 내가 아침에 붙잡은 말씀이랑 같이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세요. 그 시간이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한국에서 집회 따라갔을 때 유목사님 집회 갔을 때요. 그 대구인가 어디서 하셨었어요 그때 쑥 모아놓고. 근데 목사님이 이제 칠판에 뭐라고 처음에 쓰시냐면요. 반대로 하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반대로 하라.
오늘은 제목 자체가 약간 좀 복음적이지 않다 제가 그랬거든요. 뭘 또 반대를 하라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겠지 또 그리스도 또 얘기하고. 근데 보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반대로 생각했대요. 반대로. 근데 반대라는 게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예를 드시는 거예요. 요셉을 봐라. 애굽에 가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고 문제인데 반대로 생각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복음적인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반대의 생각을. 저희도 문제가 오면요. 절대 반대로 생각 안 합니다. 곧이곧대로 생각하죠. 이건 저 인간 문제고 이건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이건 해결해야 되고 근데 밤 시간에 여러분이 잠시 깊은 기도를 하면서요. 잠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생각을 한다면요. 진짜 문제가 아니라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유익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한 게 뭔가 문제가 오면 저도 모르게 반대를 항상 떠올리면서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한테 이걸 문제로 주신 게 아닐 텐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 인간이 있는 게 축복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다윗이 했던 기도죠. 대화 기도입니다. 낮에는 반드시 대화 기도 하시는 거고요. 대화 기도할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앞에 하나님 자만 붙이면 된다.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럴까요? 이런 거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효과를 많이 봤어요. 한 분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다른 케이스인데 남편하고 아이들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아이가 남자아이인데요. 어릴 때부터 도벽이 있었어요, 얘가. 그래서 아빠 지갑이나 엄마 지갑에 손대고 이렇게 했던 애가 좀 크니까 얘가 카드를 빼서 오토바이를 산 거예요. 오토바이 살고 막 몰고 다니다가 무면허죠. 몰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병원에 갔네요. 엄마 아빠는 모르고 있다가 얘가 교통사고 난 다음에 안 거예요. 얘가 오토바이를 어디서 났으며 왜 이렇게 됐는지 쭉 보니까요. 모르게 다 쓴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몰랐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이 엄마가 복음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건 그리스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누워있는 애를 붙잡고요. 막 얘기하더라고요.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면서 제가 갔는데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났어요. 막 어떻게 목사는 이럴 수 있냐면서 어떻게 내 애가 이러냐면서 막 뭐라고 해요. 옆에 남편분이 오셨는데 남편이 돈 잘 벌어요. 이 남편은요. 복음은 아직 완전히 모르지만 그냥 교회 따라오는 분입니다. 이 부인이요. 막 얘한테 욕하다가 갑자기 남편 쳐다보더니 이게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애를 잘못하고 막 아빠가 돼갖고 막 또 뭐라고 하세요. 제가 가만 보는데 본인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엄마는 잘못이 없어. 왜냐? 기도했으니까. 복음하니까. 그 제가 그분께 나중에 좀 진정이 됐을 때 제가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이러고 붙이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근데 이분이요. 병원에 있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해봤나 봐요. 하나님 내 새끼는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왜 저 인간은 저럴까요? 막 불평불만 나오는데요. 신기하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왜 들어야 되나요?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마음의 양심에 그럼 너는 뭐냐? 그럼 너는 뭘 했냐 나한테?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그 얘기가 계속 마음속에 이제 들리대요. 정말로 너는 네 아들과 네 남편에 비해서 어떤 일을 나한테 했느냐? 그런 이제 음성이 계속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한테 따질 때 막 세게 따졌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러다가 이분이 마음의 양심에 그 음성이 들리니까요. 하나님께 따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다가 그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내 새끼 왜 이래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이었다면 정말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내 아이가 죽지 않고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돈 쓸 일이 없어요. 이제 못 도망가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 아이한테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병원에서
근데 나는 그 자식한테 막 욕하고 뭐라 했단 말이죠. 이 문제 때문에 남편이 지금 계속해서 여기 와서 목사님도 신방 가면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상태가 바뀌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바른 영적 상태라는 말은요,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영적 상태는 복음으로 충분해지시는 겁니다. 진짜 영적 상태가 바르시면요, 내가 영적 상태가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복음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내가 오늘도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가 고백이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했죠. 그게 영적 상태가 바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영적 상태가 바른 사람의 바로 고백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 말씀 묵상, 말씀 적용, 말씀 체험을 반드시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의 하루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나의 기도처, 나의 기도 시간. 반드시 나의 말씀을 그때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되어지고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은혜를 받았다면요,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은혜가 없느냐? 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진짜 내 말씀이 있으면 감사가 돼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보여요. 예전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좀 안 좋은 교회 가면 보인대요.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문화적으로 충분한 사람이 문화적으로 낮은 교회를 가면은 수준 낮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거 수준 낮아, 이 교회 안 되라고 험담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 수준을 높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보면은 좀 안 될 사람들, 힘든 사람들, 왜 보이게 하시는가? 그 사람이 바로 그걸 보는 나를 통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릴 자로 보내셨고요, 분명히 우리의 상태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다시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바꾸시고 오직 말씀 속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응답받는 축복의 기회를 꼭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 문제가 오히려 새롭게 시작할 기회요, 우리에게는 모든 인간의 갈등이 그 사람을 살릴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직 복음만 선포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응답받게 하시며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자랑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